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힘과 소망과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믿음으로 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먼저 정결케 하셔서 흠없는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신령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마음에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상급을 예비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10절로 14절 말씀을 계속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 정말 가장 기초를 다지는 그런 베이직 라이프, 크리스찬 베이직 라이프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일 기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는 기도는 사는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의 40명 군대 앞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약복강에서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고관절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붙들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노라고 참 야곱의 변화와 야곱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기도는 사는 길입니다. 위기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줄입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삼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그의 수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우리라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로 반석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종들 되셔서 오늘 구한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질문이다. 우리가 좀 머릿속에 계속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살 길이고 또한 기도는 질문이다. 이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 길인 것은 위기에, 환난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라면, 기도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그 기도의 카드, 질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따라다니면서 물어요.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묻고 또 묻고 뭐 별걸 다 가져와서 물어요. 박주영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만 어릴 때 한 2-3살 때 된 것 같아요. 어제 혼자 집 앞을 잠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서 손에 뭘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들고 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길에서 죽은 쥐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왔어요. 신기했겠죠? 이게 뭐냐고. 심지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참 별걸 다 이게 뭐냐고 궁금해하고 질문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자기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뭐 묻지도 않고 먹지요. 그러나 미국에 오니까 애들이 학교를 몇 번 갔다 오더니 집에 아이들 먹으라고 놓은 아이스크림이 있음에도 와서 꼭 묻습니다. 아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먹어도 돼? 그래, 너 먹으라고 사는 거야. 먹어. 그럼 먹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묻습니다. 그 남은 거 내가 또 먹어도 돼? 귀찮을 정도로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이 아마 미국 교육인가 보구나. 한국과 다르구나. 제가 깨달았죠. 아마 미국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퍼미션을 받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은 뒤에 행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허락을 구합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베이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는 가장 참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이들처럼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가져도 돼? 이거 내가 해도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묻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곧 그 고통은 기도로 생활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질문하는 것이다. 묻는 것이다.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또 찾으라.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같은 말 아닙니까?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사실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자들아, 찾는 자들아, 두드려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우리에게 반문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를 하늘에 쌓아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그것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신비한 것들이 그것이 누구 것이냐?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자가 그 사람이 그 모든 은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소멸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아멘, 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번성케 강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입술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강성케 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
받게 되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셨을 때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생각이나 내 뜻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접받기 원하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나를 대접하셔서 내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야,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하나님이 대접받으시고 입시들 뿐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 대접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우리 한국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묻고 답을 듣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해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으로 은혜로 보상하시는 법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기도가 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통 사람이죠.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조상으로 2명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그 이름이 우뚝 서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십시오. 구절절 기도하는 시 아닙니까? 다윗의 시는 전부가 기도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녁 침상에서 내가 침상에 묘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침에 저녁에 종일토록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다윗.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우리는 그의 기도의 생활, 늘 기도하는 그의 습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범사가 영어로 보면 트리비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찮은, 사소한, 부스러기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냐? 사소한, 하찮은 것도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맞지요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다윗. 자신의 생명이 위태할 때는 물론이죠. 그러나 형통할 때 평안할 때도 뭔가 작은 결정이라도 해야 될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싣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그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에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가운데 소식이 들리기를 자기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군대가 한 60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우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블레셋을 쳐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600명의 부하들이 아예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이제 소문나서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아니, 도망다니는 처지에 무슨 남을 도우러 갑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노출돼서 추격당하고 어려움 더 당하니까 안 간다고 하는 게 사람의 판단으로 맞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참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네요. 어떻게 해야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거듭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변함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일라로 쳐들어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내쫓아 승리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윗이 그 선택을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오늘 23장 읽은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부하들이 염려했던 대로 그일라를 도와서 결국은 사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600명을 데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아마 다윗을 비난했겠지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을 때 굳이 우기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라고 하시더니 이게 뭔 꼴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앞에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또 묻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 사울이 내려온다. 하나님 답을 주시고, 그 일나가 내가 도와줬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에게 팔아 넘길까요? 그래,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 다 사울이 내려오고 그 일나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14절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이놈 어디 숨었나? 광야, 황무지, 동굴 막 찾아다녔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에 눈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죠.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을 사울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사랑의 그 일날을 도움으로 동족사랑의 다윗 훗날 사람들에게 진짜 다윗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유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대로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그 뜻에,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다윗이 살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고 없게 된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사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사울의 아들 다 죽었죠. 손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다. 다윗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세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못 이기는 척 그냥 그래?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느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결단,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자기 앞에 열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가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죠?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정말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나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조목조목 묻고 하나님 뜻을 그가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유다의 성읍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되는 것을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계획, 주변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신의 생각 속에 이 때가 내 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다윗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 5장 19절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을 쌓는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런 위기 앞에서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이번에도 먼저 뭘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데 내가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나가 싸웠습니다. 크고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바임에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The Lord who breaks out. 바알브라심의 뜻입니다. 탈출케 하시는 주님. 그 블레셋의 공격의 위기 속에 포위되어 죽을 그럴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탈출케 하셨다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이 처음에는 패했지만 다시 이제 정비해서 똑같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에 며칠 전에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지더니 뭘 또 들어와? 이런 맛을 봐라. 아마 그렇게 당장 나가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두 번째 공격에 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전에 이겼으니 이번에는 그냥 나와서 싸울 텐데 다윗은 달랐죠?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나가 싸우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기다려라. 숲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거기에 잠복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 너희로 승리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의 나라, 그의 땅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냥 올라갔으면
두 번째는 다윗이 크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성 우리 성 되게 하라. 우리 힘으로는 이 성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성 무너뜨려달라고 온 백성이 여리고성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엿새가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토탈 13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더니 글쎄요, 지진이 났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강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 이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거, 이 정도야 우리가 이런 큰 성도 그냥 먹었는데 이 성 정도야. 야, 대충 한 3,000명 내려가 올라가 싸워.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패배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여리고성도 주셨는데 왜 우리 아이성 이걸 우리가 이렇게 대패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죠. 죄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들 군대를 정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만의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니 두 번째도 똑같이 이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으니 아이성도 그냥 무너질 것 아니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보장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른 작전을 세워주셨고 그 작전대로 순종했을 때 두 번째도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쳐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사소한 것, 하찮은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을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해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점 더 강성해진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박 한 번에 로또 맞아서 대박 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결국은 끝이 좋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more 조금씩 better 조금씩 더 나아지고 강성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은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다윗이 소유했습니다. 열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윗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하면 되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에 의지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패망했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 속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 보면서 우리도 기도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매사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경비행기 조종할 때요, 그 교관이 그 학생에게 가장 그 교육하는 것은 내 느낌으로 조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조종하는 것은 반드시 떨어져 추락합니다. 처음 비행기 조종관을 잡으면 하늘로 솟구치고 땅에 떨어지고 회전하고 이럴 때 이것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구분의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 자기 판단 의지하면 추락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조종관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대로 해야 됩니다. 계기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기판대로 알아서 조종해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정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완전치가 못합니다.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함을,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다윗 그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날마다 더 강성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살길이고 기도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작고 하찮은 것까지라도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여 하나님 응답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묻고 또 물어 구하는 자 얻게 되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행하고 준행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더 강성케 되며 날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 응답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여 행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